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동행자들이 되도록 어르신들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정말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한 하루하루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해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기도하실 때, 즉 이경환 사모님,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가장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경환 사모님은 그 항암 치료로 잘 연결이 되고 실제적으로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잘 이제 진행이 되도록, 배미아 원사님도 이렇게 몸의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다운이 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막 물이 차시고 그러세요. 호흡도 어려우시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뭐 입원하신 건 아니시고요. 이해신 권사님은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은 지금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세 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 지금은 의술을 넘어서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붙들으시고 공급하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세 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또 재활 치료를 위해서 장기 권사님, 약물 관련돼서 약물 치료 중이시니까 회복을 위해서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또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차이는 있으시지만 수술 이후에 계속된 회복이 필요하세요.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여러 진단을 받으셨는데 진단에 좋은 결과가 있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은 골절이 되신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빨리 잘 안 나으세요. 회복을 위해서.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가 이야기한 이게 되리라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단대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원래는 쉰 적이 없는데 뭐 공개적으로 노동자의 날이라 쉬게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노사가 잘 해결되도록 지금 막 뭐라 그럴까, 네, 그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뭐 대화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노동자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오늘도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는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런 동역자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식구들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는 그 걸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생존의 하루입니다. 오늘도 이경환 사모님,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정말 연약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수술과 잘 연결되게 하시고 회복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치료로 연결되게 하시고 몸의 상태가 온전하게 기력이 다 올라가도록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울진에서 생활하시는 것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오랜 기간 병상에서 정말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마지막 단추까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정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장기 권사님 오늘도 몸의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진단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명
김영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현장에 예배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오늘도 그 몸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 몸의 모든 가장 좋은 상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도 또 서성대 장로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참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어려운 가운데 더 있지 않도록 회복의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노동자의 날인데 이렇게 회사와 또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가장 선한 결과를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부르짖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에게 시원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서가 14장이 마지막이라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제 끝맺음을 하시는가,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서 본문을 이제 보는 게 마음이 좀 가벼워요. 이게 장수가 많으면 힘들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야곱은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모든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에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참 이런 전혀 다른 족속의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땅, 너 태어난 곳 거기 준다, 이런 약속을 결국은 출애굽 이후에 또 이루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또 뭐 발 뒤꿈치를 잡는 자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라고 할 때 다 야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야곱을 생각하셨고 야곱을 기억하세요. 이게 앞에 에브라임은 잘못했도다 하며 갑자기 야곱 얘기를 꺼내신다는 게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러니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여기서의 야곱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유다를이라고 말하셨으니까 유다와 야곱은, 사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인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인 야곱,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3절에 야곱은 태어날 땐 이랬었지, 그리고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3절, 4절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3절은 뭘 말하냐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발뒤꿈치를 잡았다. 창세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건 본인도 같이 나오고 싶어, 쌍둥이니까 본인도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을 그냥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본다면 원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를 뭐 태어나면서 이게 기도 손으로 하고 나오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떻게든 형 따라가고 어떻게든 자기가 앞서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아시니까 야곱은 원래 기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기도를 배우게 됐냐 하면 기도를 본 적은 있죠. 부모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은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이렇게 대면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장면의 등장은 베델이라는 사건에서입니다. 창세기 30 베델은 창세기 25장하고 32장 사이에 있어요. 베델 얘기는 오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라고 하셨는데 그때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앞에가 오히려 나중에 일어날 사건을 먼저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한 걸 기억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막 어떻게든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는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래서 거기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태어남을 기억하시고 바로 기도함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접근입니다. 어쨌든 원래 기도하지 않던 야곱이 겨루는 자가 되었어요. 3절.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겨루신 거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게 보는 게 구약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보던 시각이죠. 겨루는 자, 뭐 싸웠다라기보단 붙드는 자죠. 가지 말라고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가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형에게 죽을 게 뻔하니까요. 장자의 명분을 어쨌든 붉은 죽으로 빼앗은 야곱이 형이 나중에는 그걸 알고 또 야곱에 관련돼서 굉장히 분노한 걸 알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 그런 관계들이 될 것이 뻔하니 사실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썩 편하지 않죠. 도망간 거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기도자가 되었다입니다. 붙드는 기도자. 겨룬다라고는 썼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겨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아빠하고 아이가 애 초등학교 아빠가 막 같이 씨름한다 그러고 아이쿠야 하고 넘어져 주는 거지 아빠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힘이 있어 천사를 바짓가랑이를 잡고 버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 겨루는 기도자 다른 말로 매달리는 기도자가 되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기고라고 써 있습니다. 이기고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여기서 사용되어질 표현은 꾸준히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끝없이 기도했다예요. 꾸준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기도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니 결국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거는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꾸준한 기도자. 뭐 이것은 이겼다라는 이 승패는 누가 내리시는 거냐면 이 판단하는 이 심판관이 내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 겨루었고 이겼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어떠함을 좋게 봐주신 거죠.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신 거죠. 붙드는 기도자를, 꾸준한 기도자를 기억해 주신 거죠. 그 다음으로 울며. 자, 오늘 본문에 와서 울며 간구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울었다는 표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야곱은 거기서 울었다. 그러니까 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심으로 매달리고 간구한 거죠. 진심의 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께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라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광경도 그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 같은 환상 같은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야곱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지. 야곱이 울며 매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때. 돌베개를 베고 그냥 잔 거죠 비참하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들짐승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아주 그냥 이렇게 날선 밤을 보내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울었다라는 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그 당시에 야곱이 어느 정도로 절박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부쩍 하지 마세요 하면 울었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호세아서에 써 있으니까. 이런 거 모르고 성경에 안 나왔다 이러는 분에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증하신 내용이니까 울었어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린 보통 울어요.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해서 울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복 주지 않으시면 전 죽어요. 전 못 가요. 정말 절망적으로 매달렸을 거예요. 그것이 진심의 기도자가 된 거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간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간절히 구했다. 그래서 앞에 글자를 다른 걸 집어넣어도 돼요. 구한다라는 의미와 간구라고는 의미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원어는 긍휼을 구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간구가. 긍휼하게 나를 대해 주시기를 구한다가 간구로 히브리어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 자비를 구하는 기도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었다. 그냥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도 뭐 마세요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 절절한 기도자를 보신 거죠. 그가 그렇게 절절히 나한테 기도했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야곱의 이러한 기도를 야곱을 기억하세요. 시편 109편 4절에서는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면 난 그냥 기도할 뿐이다. 난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모든 게 길이 다 막히고 기도할 뿐이다. 그런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이 표현이 시편 109편 4절의 표현이 나는 기도로소이다 라는 말이에요. I am pray. 난 기도다. 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인지 기도가 난지 모르겠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기도밖에 없다예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막 실제 기도를 해도 여전히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기도인지 기도가 나인지 모를 정도의 지금 야곱은 순간적으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기도입니다 라고 매달린 거지만 어쨌든 시편의 109편 4절을 이렇게 학자들은 야곱의 지금의 이 기도의 상태가 이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럴 때 있죠. 자녀가 오늘 시험인 날 하루 종일 내가 기도인지 기도가 나인지 모르게 했던 기도인지 해야 되는 기도인지 내 안에 맴돌고 있는 건지 이미 나왔던 건지 막 반복되는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 기도하지 않더냐고 매달리는 자가 됐지, 맞아.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열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도 그대로 살려서 그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걸 다 기억하시는데 종일 통한 이들이 하는 말은 거짓과 포악이잖아요.
그 조상을 생각해서는 전혀 다른 후손들의 삶을, 비교가 되는 후손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뭘까? 그냥 바람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 막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그 기도했던 조상을 절대로 떠올릴 수 없는 상태인,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뿐이던 그의 모습 같은 것을 후손에게도 여전히 발견하시는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기도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와 계약을 하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와 계약을 한 거는 친아수르 정책을 맺은 걸 말해요. 그리고 애굽에게 기름을 보냈다는 얘기는 애굽의 조공으로 올리브유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가 이 당시에만 해도 뭐 애굽 땅에는 없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좋은 그 기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실제로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의지하지만, 바람을 잡으러 막 다니며 다른 것 의지하지만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꼭 형 발 뒤꿈치 잡듯 하는 야곱만 떠올리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네 야곱처럼 그 조상처럼 니들도 그러네 라고 하질 않고, 그 조상은 기도를 배웠다,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가 태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였다가 아니라 그도 자기 실력으로 살려다 기도를 간절히 배운 자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만나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 후손들도 기억을 해라. 그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고,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6절 끝에 나와 있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6절의 시작에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죠. 다른 본문에서도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야곱 생각나시고, 야곱 생각나시면 또 이삭 생각나시고, 이삭 생각나시면 아브라함 생각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 자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기도 않던, 기도 없던, 기도 모르던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간절히 절절히 하는 야곱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거를 막 외쳤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거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베델 거기서 우리 조상을 만나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대면하신 그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기도를 모르던 야곱도 기억하시고, 기도를 알게 되고 기도에 매달리는 야곱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시키고 싶으실까요? 오늘 기도를 잘 배웠지, 그때마저 그 기도 오늘도 하고 있네,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처럼 긴급한 긴박한 기도는 아니겠지만, 야곱은 지금 죽기 직전의 기도잖아요. 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그 간절함, 그렇게 야곱이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고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고 너 간절했던 너 기도자인 너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그걸 믿으시고, 기도 아무것도 지금 이어져 있지 못한 상태로 기도가 뚝뚝 끊어진 것 같은데도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딱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미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지금까지 좋으셨던 거, 안타까웠던 거, 모든 걸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했던 걸 더 많이 기억하세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다른 거 생각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수고가 아니고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는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일들에 우리는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늘 그 자리로 더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오늘 야곱을 바라보시듯 그 후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우리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문도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기억하시지만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 절절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신 하나님, 그것만 남아 있으신 것처럼, 그때 그 모습만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야곱의 속였던 거, 야곱의 넘어졌던 것은 하나도 오늘 다루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셔서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발목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것까지 기억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는,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하루, 또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오늘 하루 또 잘 쉬시고 저녁에 기도회에서 만나요. 금요기도 있어요. 오늘 기도 하는, 오늘 원래 산기도 가야 되는 날인데 이제 다음 주에 가니까 오늘은 금요기도에만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 1절 5절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